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7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이 본론이 마무리되는 그 본론이 끝나는 그 지점에 도착하고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고 또 그것의 핵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말을 쓸 때는 어떤 때 얘기하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함께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앞의 내용이 기초가 돼서 이유나 원인이나 또는 어떤 것이 돼서 뒤의 이야기의 결론 또는 뒤의 이야기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사용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에 선행하는 즉 그러므로는 어떤 내용을 받아서 지금 이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먼저 첫 번째는 문맥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거냐?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죠? 같은 내용을 계속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이렇게 거짓이 없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기 얼마나가 빠졌지만 얼마나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앞에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럼 이 이야기에 맞추려면은 연결된 것이라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것처럼, 그죠? 네? 즉 너희가 받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항상 남에게 좋은 것으로 주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받는다면. 자,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같은 유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또 이해할 수 있다면 너희가 비판을 싫어하듯 남을 비판하지 말라. 즉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런 내용들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그러므로는 많은 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듯이 그러므로의 선행은 이렇게 문맥적으로 앞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서부터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선행해서 그러므로 이것에 기초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들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번째 이해가 더욱 오늘 본문 말씀에 더 가깝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러므로의 내용을 5장 전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 이것들을 이제 좀 있으면 알겠지만 수업한다는데 요약한 것처럼, 이 한마디로 산상수훈,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이냐,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들을 뭐라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관용적인 말이에요. 즉 성경의 모든 것이다, 이 얘기예요. NIV는 이것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야말로 이 선지자와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골든 룰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뜻은 황금과 같이 최고의 법칙이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이건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이제 또 이 금이라는 거는 최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명이 발전한 것이든 아니든 어디서든지 금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금이 갖고 있는 보편성, 즉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가르쳐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주 귀하고 보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황금룰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금률, 영어로는 골든 룰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나라들마다도 있고요, 종교에서도 그런 게 있고, 가르침에 아주 훌륭한 분들도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공자도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놨고요. 이슬람 코란에도 있고, 힌두교의 경전에도 있고, 불교에서도 있는 말인데,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남을 괴롭게 하지 말라. 즉 나에게 스스로 내가 해롭다고 여기는 그거 가지고 남에게 똑같이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경전들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유대교,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랍비 문서에서도 이것은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이교도가 샴마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샴마이에게 이 이교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한 다리로 이렇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저에게 이 토라의, 즉 율법의 모든 것을, 율법의 전체를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저는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샴마이 랍비가 이걸 듣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짝대기를 들고 쫓아버렸대. 이런 말도 안 되는 놈, 이러면서 장난치는 줄 알고 쫓아버렸대요. 근데 이 이교도가 다시 그와 이렇게 비견되는, 어쩌면 이렇게 두 학파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랍비 힐렐에게 가서 동일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토라 전체의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그에게 토라에 대해서, 율법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계시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독특하고 유일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뭐야 이거 어디 시대나 어느 나라나 또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따르면 이게 뭐 좀 대단한 것도 아니네 이렇게 실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만의 정말 주옥 같은 유일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별로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하늘과 땅과 자연과 동물들과 이런 모든 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그런 것을 알만한 것을 일반 계시로 충만하게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나무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신성을 느끼지만 이게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이 타락한 인생들, 거기다 돌에다 대고 이러고 있고 나무에다가 칭칭하고 막 절하고 이럴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충만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 동물들처럼 물리 법칙이나 본능의 법칙에 살아가는 동물들과 현저히 다르게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임을 모든 시대,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황금률이라 또는 도덕률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이렇게 논증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돼서 모든 하나님의 이런 이 아주 일반적인 전형적인 법을 누구든 알 수 있는데, 심지어 타락한 우리라 할지라도 변명할 수 없이 우리 속에 어떤 존재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어떤 걸까요?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룰, 이것이 선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모든 인들에게 심겨져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랍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 즉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도 똑같이 그들에게 행하라. 이런 내용이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하게 모든 시대에 모든 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있지만 예수님만의 독특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것은 첫째, 내용적으로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부정 형태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들, 너가 싫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너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이루지 말라, 이렇게 거의 부정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어떤 걸 하지 마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는 긍정 형태의 행동을, 즉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들은 때로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면서 피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는 문제는 좀 달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이런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다른 것들과 다르게, 다른 것들은 일반성, 어떤 보편성으로 주어진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 원리에 대한 언급이라면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온 율법을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권위에 있어서 달라요. 원리를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이가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다. 원리가 무엇이다. 요약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무겁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요약이 담겨져 있고요. 원칙이 있고요. 또 거기에는 분명한 핵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두 가지를 더 언급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때, 율법이니 이런 것 또는 계명이라고 말할 때 단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항들로 문자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율법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그 정신과 내용, 원리보다는 내용에 대한 준수가 앞섭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준수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신 분으로서 말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원리야말로 율법이고 선지자고 구약성경이고 성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조항이 아니라 그 정신 또는 어떤 분명하게 그것을 그대로 지켜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원리를 말해주므로 율법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아님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주어진 명령만을 그대로 존재하는, 이렇게 준행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전체를 구체적이고 이런 다양한 일일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고 어떤 한두 가지만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백성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일에 철저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오늘 이 12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명령한 내용들 외에도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 다양한 삶의 윤리들,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현대의 삶, 그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하고 그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복잡하잖아요. 신학생도 아니고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너무 쉽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 너에게 행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대로 그것대로 행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야. 그것이 바로 모든 삶에서 구체적이지 않지만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네? 이건 신학생이 아니라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관계적으로, 그다음에 인간 삶에서 윤리적 상황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나고 겪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는가? 어떤 것이 참된 성도다움으로 드러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남이 당신에게 해주고자 하는, 기대하는 대로 당신도 남에게 그대로 행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도 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제는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래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많이 겪죠. 그럴 때 물어보시라고요. 이럴 때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 실수할 때 누가 막 나한테 욕해 주길 바랄까?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위로하고 이런 말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럴 때 나도 그래. 내가 받고 싶은 것, 그 바람들대로 너도 또 그렇게 하라. 이것이 바로 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물론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때로 우리는 자식을 혼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이건데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따라 산다면 그냥 아이들을, 버릇없는 아이를 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것이 바로 원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도 온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이거는 구약 성경 또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즉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런 강령이다. 즉 이 두 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것의 기초에 있고 이것으로부터 나오고 이것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남에게 대접받는 이 이웃 윤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인간 간의 윤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뭘까요? 우리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 뭐죠? 사랑받고자 함입니다. 사랑받고자. 스스로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 어떤 걸 원해요? 우리는 강렬하게,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건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핵심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고 사랑하듯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듯 또한 모두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나 멸시, 함부로 함이나 불친절 받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즉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또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남에게 대접하라 또는 여기 네가 받고 싶은 것처럼, 이 말의 핵심은 아마 이 말씀대로라면 사랑일 것이에요. 사랑.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강렬한 열망, 이것은 사랑에 있어요. 네가 사랑받고 싶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도 남을 사랑해. 이게 선지자고 이게 율법서고 이게 성경이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거.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이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나에게 대해주는 원하는 대로 너도 동일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완성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사랑이라고 말했죠. 동일한 말씀으로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소중히 여겨줘요. 사랑할 때 말 친절히 해요. 사랑할 때 아주 부드럽고 존중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거친 말을 하든지 모독하든지 함부로 굴 때 왜 안 하는 거죠? 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왜 안 하죠?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요. 날 함부로 하고 있어.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사랑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산상수훈이 보여주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의 그 나라지만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보여주는 것.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들이 가장 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가르침의 핵심?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5장서부터 쭉 나와보면 뭐 착한 행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이러면서 쭉 나오고, 간음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라 쭉. 이거 다 어떤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심지어 나에게 정말 원수라도 누군가 나에게 긍휼로 온전함으로 이렇게 대해주길 우린 바래요. 내가 바래요 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너희도 행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들을 실천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사람들이 모두 다 받고자 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행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고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기고 친절하고 귀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타인에게, 이웃에게, 다른 이들에게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이것의 전체 요약이 뭔지 아니? 핵심이 뭔지 아니? 어떤 원리로 이것이 주어졌는지 아니? 네. 그것은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히 이런 거 아니야. 너희가 누군가 너희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모양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행하라. 이게 선지자고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이런 온전함과 윤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너무 보편적인 말씀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너 만약에 누군가 너 이렇게 때리면 좋겠어, 싫겠어? 아파, 안 아파? 그렇죠? 그럼 아파, 싫어, 뭐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남한테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너도 네가 싫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아프듯이 남도 아픈 거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황금줄을.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가 갈등할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또 아니 누구씨, 목사님,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네. 즉 어떤 상황을 당신 멋대로 생각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한번 바꿔봐서 상대의 입장, 나의 입장 또는 당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종종.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고 온전하다면 이것만으로도 꽤 많은 것이 해결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하는 것처럼 아파 안 아파? 그 말 좋아 싫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각한다면 미안해요 할 텐데 대부분은 정말 대부분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되죠? 자신의 입장이 너무 강렬하고 자기 입장이 너무나 단단하기에 안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고 항상 자기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스스로 피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분 우리 바둑에서도 그렇대요. 훈수 두는 사람이 내가 직접 바둑 두는 것보다 훈수 둘 때는 한 2급, 3급이 높대네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어지니까 이겨야지 내 것만 보지 않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거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거 잡으려고 하는구나 보이는데 내가 딱 앉으면 안 보인답니다. 이기고 싶은 욕심에. 여러분 누가 싸울 때 보면 우리 옆에서 너도 잘못했고 쟤도 그래 서로 화해해 이런 말 얼마나 잘해요.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런다. 내가 어떤 그러면서 정말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억울한 만큼 상대도 억울하고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만큼 상대도 손해를 보고 있고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만큼 상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들의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보편성의 원리 가운데 거의 인간의 본능 속에 도덕률처럼 심겨진 이런 원리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상대를 설득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어떤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이고 너무 당연한 이런 상식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죠? 내가 중요하듯이 남들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함부로 행하지 않고 내 가족이 이렇게 소중하듯 이 사람도 어떤 이의 가족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고 내 새끼, 내 자녀가 중요하듯 남의 자녀도 그렇게 중요할 줄 안다면 어떻게 갑질을 하며 어떻게 그 위험에 몰아넣고 죽음을 갈 수 있는 착취를 하며 어떻게 범죄들을 그렇게 쉽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어린 여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유혹해서 이렇게 술집으로 몸을 팔게 하는 일을 시켰던 사장이 동일한 나이의 딸을 갖고 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사장님, 당신 딸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막 이 미친놈의 새끼라고 달려들더라고요. 내 새끼는 안 되고 남의 새끼는 남의 새끼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왜 우리가 이렇게 분쟁을 하죠? 다 자국 이기주의, 다 자국.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남침 약했든지 힘이 세니까 뺏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하면 그거 좀 힘 좀 세다고, 좀 한다고. 여러분 내가 거친 말과 무례한 말 듣기 싫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 정말 잘해요. 계속 좋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너무 예의 없고 불친절하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사람 정말 싫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공기를 같이 마시고 있고 눈빛맛도 싫잖아요. 내가 싫어하는데 왜 남한테는 그렇게 거친 말, 무례한 말, 예의 없이 행하고 불친절하고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우리 쉽게 할까요? 내가 존중받는 것이 좋고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 친절한 말, 이런 말들을 좋아하듯이 상대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겠지 하고 이렇게 행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우리가 타인들에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기 하늘나라 아니에요? 네? 정말 아름답고 관계는 너무 복스럽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날 때마다 대식성도 막 그러면 존중해주면 만날 때마다 뿌듯해지고 좋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히 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실제 가운데 얼마나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너무 당연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까? 정말이지 이런 모양들 갖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모두의 마음속에 다 심겨져 있고 어느 종교나 어떤 스승이나 심지어 배우자나도 엄마나 얘기할 때도 다 흘러나오는 이 황금률, 도덕률, 이런 것들이 모두 아는데 어째서 이런 일들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네, 그것은 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데, 죄란 지독한 자기사랑이에요.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죄예요. 물론 이것만이 죄는 아니에요. 저는 요즘 여러분한테 자기 중심의 문제 많이 했죠. 이 자기 사랑에는 이기심 또는 자기 중심성, 자기 높임,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심은 바로 죄의 핵심이 되는 자기 사랑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 악한 이기심이란 이 욕망에 의해 관계는 파괴되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나라와 나라들은 서로 대적하고 죄악이 온통 관영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한 명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길 바라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들 때부터 왜 너 나한테 그래?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억울해? 뭐 이런 얘기부터 다 해요. 너무나 우리는 자기가 어떻게 받고 싶은지를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누군가 대해주기를 바래서 지위도 얻으려고 하고 돈도 벌려고 하고 좋은 차 타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왜냐하면 다 대우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 해주지 않으면 확 분노합니다. 미워해요. 그리고 왜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없냐? 너네들 사랑 맨날 얘기하면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마저도 서슴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신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토막이 살인이 돼갖고 작년에 한강에 버려졌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 날 무시해서 그랬다고. 다시 똑같이 돌아간다라도 난 죽일 거라고. 난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함부로 대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누군가 자신만이 그렇게 대우받고 싶을 뿐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고, 사람들로부터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높임과 존중 이런 걸 받을 뿐이고, 나는 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차갑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도 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좀 했다고 거친 말 막 쏟아부을 수 있죠. 예전에 저 지나가다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중학교 때 지나가는데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봤는데 나 왜 붙잡더니, 야 이 새끼야 왜 날 째려봐. 자기를 째려봤다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기도 했었습니다. 째려본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안경을 그때 안 끼고 있어. 자기한테 째려보는 것이 남을 좁혀갖고 그렇게 그냥 넘어뜨리는 것보다 자기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죄에서 건짐을 받은, 거듭나고 죄에서 씻김을 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요, 악한 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이런 계명 없이 멋대로 살아왔던, 남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아름답지 않고 더럽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것들은 맛보고 알게 해서 회개할 때보다 더 큰 눈물,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탄식하는 그런 괴로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영광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것 그대로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행할 줄 알게 되는 그 능력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윤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 원수가 있느냐 사랑해라, 또는 또는 어떤 말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용서해라, 이런 수많은 방식으로 적용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 이 핵심, 이 원리가 바로 오늘 여기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로, 이런 온전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하세요. 항상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대접받고 싶지?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지? 성경 구절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야. 남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싶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해 주신 그 모습대로 이젠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순종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삼위영광교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